안녕하십니까. 제이콥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서가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강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단톡방에 제가 광고를 올린 것처럼 7월 23일과 24일 그 주말 부흥회를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주도 표선교회에서 아마 그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24강 마지막 피날레를 거기서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참석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은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지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구속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모래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번째 강의 주제는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비밀 열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2300주야라고 하는 구속의 시간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은 이 다니엘서 8장 2300주야 복음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중에 가장 중심장 다니엘서 8장, 또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14절,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고 또 다니엘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2300주야의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2300주야를 연구할 때 관전 포인트, 키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일러드립니다. 첫째로 2300주야의 시작점과 종결점은 언제인가? 둘째,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과연 연계되어 있는가?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된 장인가? 셋째, 다니엘서 8장이 말하는 성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넷째로, 성소가 왜 더럽혀졌는가? 다섯째, 더럽혀진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는 성소 정결과 심판의 의미.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겨두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300주야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예언이 등장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점과 종결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 1260년 우리 연구할 때 배웠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오직 한 교회만 박진아 목사처럼, 제이콥 목사처럼 해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교회만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회, 기독교회,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결하지 않고 독립된 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지요.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 우리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를 하나님께서 합쳐서 언급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회, 기독교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저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그 작은 뿔을 해석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여러분 까지니 이 말은 종결점이죠. 언제까지 분명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주야라고 하는 시간적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종결점을 언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종결점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8장과 9장의 연계성을 여러분이 힌트를 얻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적 예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작점과 종결점.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은 2300주야까지니 종결점은 나와 있지만 시작점이 없다. 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여러분이 이 8장, 9장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8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그 시작점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연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여러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은 정말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 대상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8장은 종결점 2300주야까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장은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그때부터라는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일반 개신교, 기독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8장과 9장은 독립되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처음 듣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혹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일반 개신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안에 정확한 진리에 대한 해답을, 정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유독 계속 반복하여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장 16절에 깨닫게 하라. 8장 17절에 인자 깨달아 알라. 8장 27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8장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9장 23절에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선견지명의 애국애족의 선지자 다니엘은 정말 이 예언이 혹시나 그가 그토록 기도하며 갈망하던 예루살렘 회복,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 이런 것들과 연계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분명히 환상과 계시 속에 나타난 상징과 묵시적인 이런 표현들이 어떤 엄청난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다니엘이 오죽하면 혼절을 했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다니엘, 그에게 정말로 이 모든 일의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런 이 작은 뿔의 일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룰 것인가? 다니엘의 예는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궁금하여 묻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아마 이 말씀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8장부터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이 2300주야, 이 문제는 그가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지혜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학식이 높고 박식해서 세상적 학문에 박식한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마지막 때 개봉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21세기에 명광 미디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온 세상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다니엘서 8장 2300주야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연결된 근거와 이유를 몇 가지로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8장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미완성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지금 불이 켜졌습니까? 8장에서 미완성으로 끝났다면 이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장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8장 15, 16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선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음성은 여러분과 나를 향한 음성입니다. 8장 17절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마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2300주야에 담겨진 이 구속의 시간표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은 네가 네 시대에 깨달을 것이 아니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정한 때 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 율법 10계명을 변개시키고 안식일을 바꿔치기 하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1260년의 중삼국 시대 이게 정한 때입니다. 다니엘서 8장 또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성경의 정한 때, 이 8장에서 말씀한 정한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8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란 무엇인가? 다니엘서 8장 19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맞죠? 1260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입니다. 또 8장 19절 말미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정한 때 끝,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똑같은 말씀이죠. 8장 26절에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오랜 후의 일,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날 후, 오랜 후의 일,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2300주야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 날 후의 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곧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잘 보세요. 자,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바로 이때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정한 때,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 주목하세요. 이 부분. 자, 2300주야는 정한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즉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분명하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쉽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즉 1260년을 지나서 그런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때가 지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제 좀 이 도표가 머리에 들어오지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구속의 시간표는 반드시 1260년, 즉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장 26절, 27절은 다니엘서 8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자, 이상을 간수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혼절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 제이콥 목사가 정말 저는 제 생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이 육안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앞으로 2300년이 지나가야 내가 올 것 같다. 이런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뭐 혼절까지는 몰라도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세대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2300년 후에 아니면 뭐 한 700년 후에 이렇게 예수께서 늦게 오신다 한다면 제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다니엘은 뭔가 지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고 중건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엄청난 기간이 나온 겁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먼 느낌이 든 겁니다. 애국애족의 선지자, 명밀했던 선지자 다니엘 혼절한 겁니다. 수위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9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연결된 이유, 다니엘이 2300주야와 연계해가지고 오해했던 예루살렘 성전 70년의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8장과 우리가 9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참, 여러분, 뭐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켜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도 뒤늦게 이 선지자 다니엘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왕 3년, 그렇죠? 주전 551년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의 역사적 배경은 다리오 왕 원년입니다. 메대 족속. 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메대 족속의 다리오 왕 원년, 이때는 다니엘서 8장에서부터 13년이 흘러간 때입니다. 그리고 연수로는 주전 538년경.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서론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주전 539년에 고대 대제국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한 해가 539년 아닙니까? 벨사살이 그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잘 보십시오. 주전 605년경에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얼마가 흘러갔습니까? 대략 67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토록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 되려면 몇 년 안 남았어요. 아, 다니엘이 그래서 이 8장에서 오해했던 2300주야라고는 뭐 엄청난 어떤 그 기간은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는, 다니엘이 그토록 염려하던 포로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기간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얼마나 긴 회개를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8장과 9장이 연계된 이유. 미완성으로 끝난 다니엘서의 8장 이상을 해석하러 온 바로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한 두 단어를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0절 21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한 수를 배워야 됩니다. 17, 8세, 20세 같이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삶으로 총리까지 역임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67년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80이 넘어선, 자, 이런 80 성상의 노인이 오해했던 것이 풀려지자마자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원수들이 아무리 엿보아도 흠결이 없었던 이런 선지 다니엘도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간구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어려움을 겪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날아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강조점입니다.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자, 이래도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8장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뭔가 가장 중대한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종결짓지 않고 그냥 미완성으로 끝났다면 우리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나고 아무 말씀 안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참 이렇게 어린아이가 봐도 문자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이런 8장과 9장의 연계성을 왜 저 기독교회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받은 백성입니까? 우리가 이런 백성들입니다. 어제 여러분 설교 들으셨지 않습니까? 특별부활. 우리가 이런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칠 안식일을 지키고 남들에게 이단 소리 듣는 거 억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훈장입니다. 훈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영광의 훈장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 중상모략, 이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훈장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카존, 마레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이상, 즉 8장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고 하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가 회개하는 기도 중에 나타났다.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구절을 읽고도 8장과 9장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9장 22, 23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전 이상, 즉 미완성으로 끝났던 이 8장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 8장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러분 제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우리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문장만 자세히 읽어도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아.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뭡니까?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니 그 이상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뚱맞게 9장에서 갑자기 다니엘이 지금 9장 1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회개하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전 이상 8장의 이상 중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그래 내가 너한테 고하러 왔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라. 어떤 이상입니까? 아니 8장의 미완성으로 끝나고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2300주야 그 이상, 그거 아닙니까?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쉬운 문장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가브리엘 천사가 13년 만에 만난 80성상의 선지 다니엘에게 깨닫기를 원한 그 이상이 뭘까요?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할 때 이 일은 뭐고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자, 놀라운 비밀 키. 카존과 마레라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만, 지혜 있는 자들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어까지도 똑같은 우리말로 볼 때 이상이라는 단어를 카존과 마레 두 가지로 분별하여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이상 이때는 카존인데요. 카존. 예, 카존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발음이 하존, 뭐 카존, 하존 그런데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자 이건 지금 앞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8장에 보여준 그 이상,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 카존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카존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할 때 이 이상은 마레입니다. 마레.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이상인데요. 원어가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8장 17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에 깨달아라. 이 이상은 네가 지금 8장에서 봤던 이 모든 이상,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8, 19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카존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자, 지금 다니엘 선자가 봤던 8장의 그 이상은 정한 때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8장 26절. 자, 이제 8장 마지막 절인데요. 26, 27절 잘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 2300주야에 대한 요 부분요. 요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2300주야에 대한 뭐요? 말해. 요 말해. 2300주야에 대한 말해. 이것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여기는 카존입니다. 뭔가 좀 눈치를 채셨나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제이크 목사를 통해 듣는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 해석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예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단이 가장 많이 왜곡시켜놓고 곡해시켜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엉터리로 바꿔놓은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그런 성경절이 바로 다니엘서 8장의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직 지혜 있는 자든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을 사단이 간파하여 이 말씀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우리처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예언 도표에 따라서 나타나는 한 교회, 이 역사의 마지막 성경이 예언한 한 교회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8장과 9장이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독립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장 27절에 내가 그 이상 카존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래서 다니엘서 8장은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9장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8장에 이상할 때는 카존. 8장의 전체 이상 카존.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할 때는 말해.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확실해지셨습니까? 그 말해를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이 다니엘서 8장의 중심부가 바로 2300주야 이 예언적 기간임을 아시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8장 16절에 가브리엘아 이 이상 마레를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벤 원어입니다. 마레 하벤. 9장 23절에 그런즉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는 다니엘아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 마레를 깨달을지니라. 하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이콥 목사가 왜 29년 만에 그렇게 오매불망 짝사랑하다가 기어이 이 교단 안에 들어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이렇게 뜯어 맞추는 게 아니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장로교 평생 다니셔도 죽을 때까지 이런 말씀 못 듣고 죽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까? 자, 이래도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8장과 9장이 그래도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카존과 말에 이 두 단어를 썼는데 이 하존 혹은 카존 이건 8장 전체 이상을 말할 때 카존 그 8장 이상 중에 깨닫기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00주야 그 이상 이건 마레입니다. 카존과 마레 이제 구분하셨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똑같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어를 살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벌써 45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300주야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 되는 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상세히 8장 9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 490년이죠. 자, 490년을 정하였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70일에 490년의 예언직 기간을 정했다. 그런데 요 기간이 끝나야 여러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놀라운 구속 사역을 여기에 함축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할 때 이 정하다 하타크의 원어는요, 여기입니다. 이게 하타크. 이 원어의 뜻은 첫째로 to cut off입니다. 베어내다, 잘라내다, 혹은 to cut, 자르다, 혹은 determine, 작정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71회를 잘라내다, 490년을 잘라내다. 어디서 잘라낼까요? 어디서? 자, 490년을 컷오프 하려면 490년보다 더 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7m의 막대기를 잘랐다 할 때는 7m보다 긴 거 아니겠습니까? 10m에서 7m를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490년보다 어떤 긴 기간에서 cut off, 잘라냈다 그런 뜻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상세히 훑어서 연구를 해왔지만 70일에 490년보다 긴 기간은 2300주야 2300년밖에는 없습니다. 자,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그리스도 예수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자, 2300주야의 시작점은, 자, 8장에는 종결점만 나와 있었죠. 도대체 그렇다면 시작점은 언제인가? 8장과 불가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9장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그때가 2300주야의 시작점이다. 아니,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입니까? 예언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서론을 할 때 이미 상세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 남방 유다가 멸망당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605년 1차 침공,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다고 그랬고요. 주전 597년에 2차 침공, 느부갓네살 8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제19년, 이때의 제3차 침공으로 4,800명의 포로를 잡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예루살렘의 함락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중건령도 3차에 걸쳐서 났습니다. 1차 중건령은 주전 537년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 중건령이 내렸지만 제가 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했죠. 2차 중건령은 주전 520년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서 그때 이루어졌지만 성전만 간신히 중건이 된 상태에 있었고요. 마침내 주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3차 중건령이 내리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합니다. 건축용으로 성전과 성읍과 왕궁과 모든 것들이 다 재건축되고 자치권까지 예배까지 사법권까지 완전하게 회복한 때가 3차 중건령 아닥사스다 제7년 주전 457년 요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세요. 에스라 6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3차 중건령이 내렸지만 저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뭐 1차가 맞다, 2차가 맞다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절대로 3차 중건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이 되면 2300주야의 예언도표가 쭉 마지막을 가리키는 1844년에 일어난 재림운동, 그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요게 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2차 520년까지는 적용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3차 457년을 죽었다 깨나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마지막 3차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고 피력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과 종결점을 보시면 주전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내린 이 3차 중건령에 의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부터 2300년이 흘러가면 몇 년이 됩니까? 자, 2300주야의 시작점은 주전 457년, 2300주야까지니 종결점은 1844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까? 이보다 더 정확한 역사적이고 성경적 해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어느 서점에 가서 어떤 예언책을 다 뒤져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숫자를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1, 2, 3, 4 이렇게 계산하고 하실 때 뭐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숫자의 계산법은 0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렇죠? 0년이 있어요. 0이 있어요. 0이. 그런데 연대 계산법을 보시면, 자, 여러분이 지금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가면 언제가 될까? 여러분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843년이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연대 계산법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주전 1년, 2년, 3년 이게 거꾸로 가죠. 또 그 다음에 AD, 자, 주님의 해, 주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중간에 0이 없습니다. 0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올 때,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전 예수님 이전 시대와 주님의 해, 주님의 이후의 시대,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전과 주후를 나눌 때 영년이 없다는 얘기, 영년이. 예를 들면 주전 3년, 주전 2년, 주전 1년, 그 다음에 영년, 주후 1년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주후 1년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법, 숫자 계산법으로는 1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전 457년부터 1844년까지가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는 2300주야의 시작점과 종결점입니다. 자, 그런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잘랐다. 자, 잘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어진 기간이 70일에 490년입니다. 490년.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여기는 2300주야의 시작점 457년부터 종결점 1844년 나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490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신 은혜의 기간, 여기 처음에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고 분명하죠. 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69주가 지나서 계산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서기 27년. 자, 이때 예수님께서 칙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주가 지난다 그런 말 아닙니까? 69주. 메시아,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다니엘서 9장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다는 사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절과 21절 23절까지요.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이제 뭔가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나요? 아까 457년부터 69주가 483년이 지나면 서기 27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후로부터 27년.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셨더라. 3년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3, 4년 차이 나죠? 자, 여러분 여기 1993년 11월 25일자 여기 국민일보에 예수 BC 4년 탄생 주장 천문학자 그 유명한 케플러, 이 천문학자 케플러 과학자가 논란의 쐐기를 박는 누가복음 기록을 입증하다 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사실은 과거 제국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바꾸면서
예수님 탄생한 그 해를 잘못 계산했는데 여러분 한 3년이 빠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BC 4년경 이때 태어나신 것을 요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오차가 있었어요. 이걸 천문학자 케플러가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과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책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추호도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9장의 말씀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셨는지도 아셨고, 그래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자 가자 내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도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다니엘서와 그 외에 우리 성경의 예언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또 희망찬 새로운 일주일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